오늘 여러분 주보삽지에 보면은 일깨움의 해라고 하는 설교 노트가 하나 있어요. 설교 노트 말고 따로 별지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분류, 영적, 혼적, 그리고 몸, 복이 그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는 2022년도 10대 기도 제목을 정한다면 무엇을 정할 것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여기에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생각나시는 대로 설교 도중에도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끝에 가서 연말에 가서 여러분이 나에게 있어서 빅뉴스, 10대 뉴스는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나 2020년도 말에 가면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기대되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2022년 12월 31일 날 일간지에 여러분의 기사가 나온다면 어떤 기사, 어떤 개인의 뉴스가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어떤 것을 바라십니까? 그것을 한번 기록해 보라는 겁니다.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1888년에 신문에 자신의 이름이 난 부고 기사 때문에 삶의 전환점을 갖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88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은 매년 해마다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이게 살상용어로 그때 많이 쓰여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해 봤습니다만 군대 가서 공병부대였기 때문에 이제 그 산을 차감기로 이제 바위를 뚫고 다이너마이트 설치해서 폭파시켜서 내려가지고 길을 닦는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관. 한참 지난 이야기니까 얘기하지만 내관을 가지고 또 고기도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대 생활을 울진 부룡계곡 36번 도로 이것을 하는데 그곳에 이제 도로를 이제 닦는 일을 한 10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우리 두 아이들 어렸을 때 데리고 거기를 여행을 갔어요.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 보면은 공사를 하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 명단이 올라와 있고 충원탑이라는 게 세워져 있는데 이름이 쭉 올라와 있는데 누가 그랬는지 큰딸이 있는지 작은딸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빠 이름은 왜 저기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없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이 이제 살상용어로 그때 많이 써졌습니다. 그 다이너마이트로 당대의 명사가 되었고 수많은 돈을 벌어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그는 일어나자마자 습관대로 조간신문을 펼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기사가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 기사가 난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크게 써 있었어요. 그 기사는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 기사였는데 사실은 동생이 죽었는데 자신의 이름이 난 것이었습니다. 기자의 잘못된 오보였습니다. 근데 기사 제목을 보고 더 충격을 받은 겁니다. 뭐라고 제목이 났냐면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제조업자 드디어 죽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기사 앞에 자신을 평가한 기사의 제목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재물과 명성은 얻었지만 결국 내 인생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이너마이트 제조업자로만 기억되어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아주 깊은 충격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고 기사가 난 신문을 찢어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쓰기로 결심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그렇게 하여 노벨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저도 여러분도 신문에 부고기사가 난다면 무엇이라고 우리 자신이 평가된 부고기사가 날 것 같습니까?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죽음 후에 사람들에게 평가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전환점을 이루겠다고 하는 결심은 이제 신년 첫 주일에 어느 결심보다도 더 새해를 아름답게 가지고 갈 좋은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죽더라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깨움을 주어 꼭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일깨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모자나 반드시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또한 내가 떠나간 뒤에도 너희가 항상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애쓰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노벨이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서 전환점을 이룬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는 이 아침에 제가 노벨을 서론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써놓은 서신서를 본문으로 삼은 것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잘 타야 되는데 이 때가 지금이 새로운 결심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새해에 이제 결심을 하죠. 그런데 새해에 하는 결심을 연말까지 지키는 확률은 전체의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제가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8%에 불과하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겠다고 결심을 내면은 꼭 이루는 사람이 8%라는 거예요. 8%.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썼냐면은 스쿼트도 한 개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한 개. 습관 바꾸는 거 한 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팔굽혀펴기 하는 봉을 놓고 땅에 놓고 그 팔굽혀펴기를 하루에 100개 이상은 하려고 그래요. 한꺼번에 100개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이게 너무 이제 횟수가 많은 것 같아서 2개를 하고 하나 쉬고 4개를 하고 둘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5개 하면 30개 하고 10개 하면 20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00개 이상을 날마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한 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개만 딱 하는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한 개만 하니까. 그러니까 5개를 해요. 더 미안한 것 같아.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틈만 나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보니까 스쿼트도 하려면은 한 개부터 하라는 거예요. 한 개. 습관을 바꾸려면은 1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너무 크게 잡지 말고 1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작년에 성경 일독 미처 못하신 분들이 계시죠? 미처 못하신 분들. 왜 미처 못했을까요? 너무 이제 크게 잡으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올해는 그저 마태복음만 읽자. 이렇게 올해는 내가 그저 시편만 읽자. 이런 미안해가지고 또 잠언도 읽고 전도서도 읽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습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자. 이런 식으로. 그 새해 결심을 일주일을 채 못 넘기는 경우도 27.4%나 된대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심과 함께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둑을 둘 줄 아십니까? 바둑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제 상병쯤 달았을 때 이제 부령계곡에 거기에 36번 도로를 닦으러 이제 거기를 이제 파견 공사를 했어요. 험난한 공사를 파견하기 위하여 이제 그
수송부에 배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트럭들을 다 중대별로 배차를 하면 시간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남으니까 바둑을 둔 거예요. 바둑을 두니까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았는데 바둑판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신학생이었잖아요. 아주 순진한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둑을 계속 배웠다간 눈만 감으면 바둑판이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성도들이 앉아 계시면 흰머리도 있고 검은 머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참 이상하게 보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길로 접어들고 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둑을 두는 분들을 보면은 진짜 신중하게 한 수를 두는데 그렇게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또 두고 하는 것 정말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바둑 이야기를 꺼내느냐면 우리나라에 이창호 구단이 있었죠. 이창호 구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창호 구단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분입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고수라고 한다면 탕웨이싱 구단이라고 하는데, 탕웨이싱 구단이 이창호 구단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사인을 받을 정도로 이창호 구단은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명실상부한 바둑계의 전설이기도 하죠. 최연소 세계 타이틀 획득, 또 최연소 세계 챔피언, 2003년 그랜드슬램 달성 등 화려한 어떤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 복기를 잘한대요. 복기라는 거 아시죠? 바둑을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창호 구단이 대국에서 그만뒀던 적이 있어요. 몇 번의 긴 토너먼트를 거쳐서 드디어 몇 억이 걸린 바둑 결승전에 임하였는데 그날은 이창호 구단의 불개패였습니다. 몇 억이 걸린 결승전은 꼭 전쟁과 같아가지고 패자가 지게 될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창호 구단에게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승리할 때가 아니라 패배할 때 그 뒤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도망가고 싶고 빨리 자리를 뜨고 싶을 텐데 모두가 떠난 대국장에서 남아가지고 자기를 처절하게 밟아버린 승자를 붙잡고서 몇 시간씩 복기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1000번이 넘는 모든 패배 뒤에 항상 복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창호 구단은 꾸준한 노력파입니다. 노력파. 그래서 그의 복기에 관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 복기를 또 매우 중요시했는데 이런 말도 했습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승리할 때도 복기, 패배할 때도 복기를 한다는 거죠. 그 복기를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실패 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실패 노트. 실패 노트를 통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실패 노트를 작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실패 노트를 쓴 사람을 들려면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죠. 다윗은 시편 38편에 표제어를 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억하게 하기 위해 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실패한 내용뿐이에요. 실패한 내용. 그런데 역사적으로 다윗을 평가할 때 누가 그를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도 사람들도 모두 다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해뒀던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 노트를 바둑을 두고 나눠 복귀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일어난 그 실패를 복귀해 나갈 때 거기에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을 찾고 성공의 요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실패 노트를 작성한 사람들을 이야기해 든다면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늘 덤벙대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에서 인생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던 내용을 스스로 복기를 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12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하노니. 자, 이 말씀을 드리면 뭐가 느껴지십니까? 베드로는 실패 노트를 작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일깨우고 싶은 것, 기억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수신자가 누굽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일깨움을 주고자 그는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이분이 뭔가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있구나, 일깨우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과거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졌던 일들. 결정적인 것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라고 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그것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복귀를 할 때 얼마나 정말 자신이 처절하게 그랬던 잘못된 모습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면 치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베드로가 싫어하는 숫자가 있다면 3이라는 숫자가 아닐까요?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이 3번 묻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복귀를 한 겁니다. 실패 노트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그들의 성경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려고, 일깨우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2021년도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좋았던 일도 있고 외면하고 싶은 일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했던 일도 있지만 실패했던 일들도 있을 겁니다. 어제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 노트를 기록했던 베드로에게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일깨움을 주려고 하는 것, 베드로가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일깨움을 받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실패 노트를 기록했던 베드로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일어나 기억하게 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는 성도들이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기억하게 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 노트를 써본 사람이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기억이 자신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으며 넘어질 수가 있고 순간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성도들을 일깨우는 일에 애쓰는 거죠. 다시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너희가 항상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비록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나는 게으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을 알고 그래서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뭐죠?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성경 말씀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느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여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알아.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뭐입니까? 이것들이 계속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과 더불어 그랬죠. 성경 말씀. 이것과 더불어. 이것이 뭡니까? 4절이죠. 4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은 것을 피하여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과 더불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7절 끝에 보면 더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다하여 더하라. 뭘 더해요? 믿음의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제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우애,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그런 거예요. 8가지 믿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으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라고 하는 거,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호 구단이 했던 이야기, 복귀의 힘, 그가 고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복귀의 힘 때문이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일깨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깨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게 뭐를? 이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게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죠. 어떻게 해서 내가 승리를 냈지? 복귀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승리를 냈지? 복귀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사랑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구나. 우리의 복귀가 뭡니까? 그게 간증 아닙니까? 간증인 거예요. 간증을 나타내는 거죠. 지난 연말에도 미라클 모닝 마지막 말씀에 간증하신 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울컥울컥 했어요. 그것을 읽으면서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귀죠. 복귀. 자신의 돌아본 것을 복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생각해 보는 거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내가 승리를 했어도 나의 과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패배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내가 왜 넘어졌지? 내가 왜 실패했지? 하면서 그 실패한 이유를 알기 위해 실패 노트를 작성하다 보면 내가 이런 면에 노력을 더 해야 되는구나,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구나, 이런 면에 부족했구나,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바꾸는 거죠. 그 패배의 복귀를 통해 실패 노트를 작성해 봄으로써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간증이죠. 간증.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걸 극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간증 아닙니까? 그게 복귀입니다. 복귀. 우리들의 복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하게 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일깨움을 받아야 돼요. 13절 보세요.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일깨우는 것이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너희를 일깨워야 되겠구나, 여기에 가치를 두고 이 권면을 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장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일깨움을 받는 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저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기도를 하고 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움을 받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일깨움을 받는 시간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노트에다가 손글씨로 다 씁니다. 손글씨를 쓰고 때로는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색깔도 칠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또 스캔을 받아가지고 또 아이패드에 저장하고 또 보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잠언 해가지고서 매일 받아요. 어제도 1장 했고 오늘도 잠언을 2장을 했는데 너무 서러운 부분에 1절부터 10절 사이에 너무 귀중한 말씀이 있어서 내가 전에 왜 이런 걸 미처 깨닫지 못했지? 라는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왜냐하면 일깨움을 주시니까. 일깨움을 받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일깨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항상 일깨움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복귀 노트, 실패 노트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항상 일깨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들을 일깨우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일에 내가 게으르지 않고 애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일깨움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일깨움을 받고 있죠? 나를 일깨울 수 있는 것, 누군가가 와서 나를 일깨워준다고 직접적으로 막 바른 말을 하면은요, 바른 말이고 맞는 말인데도 기분이 나빠요. 바른 말인데도.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나를 찔러주시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나를 일깨워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왜 아침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까? 일깨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깨움을. 그 일깨움을 내가 얼마만큼 확보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요, 내가 성공 실패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결심할 것이 뭐냐면, 나는 일깨움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시간대를 내가 잡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30분 잡은 30분 했으면 1시간도 잡고,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은요, 작년에 안 했던 분들은 그냥 1부터 시작하는 거야. 1분만. 그게 미안하면 10분, 근데 조금 미안하면 20분. 그렇게 해서 일깨움의 시간을 확보해 가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귀 노트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늘 승리자로, 승리를 준비시키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나의 모든 삶에서 미라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뭐냐면 일깨움을 갖는 시간입니다. 일깨움. 항상 일깨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서 일깨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일어나 깨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는 움직여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렸으면요, 움직여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한 해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는,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는 그런 해로 정했었습니다.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었다면 행해야죠. 일깨움을 받아서 움직여야죠. 일어나 깨어서 움직여야죠. 정신을 차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작년 한 해에도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에 참 장악하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일깨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일깨움을 받았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은 불러도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이 찬송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주께 헌신을 하고 변화가 되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작시한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이 존 뉴턴은 이때 이교도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었어요. 그 말할 수 없는 지경까지 타락한 탕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일깨움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43년간 목회 일을 하며 지냈던 사람입니다. 존 뉴턴은 1725년에 태어났습니다. 뉴턴의 어머니는 경건하고 신앙이 분명한 체험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아들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정말이지 뉴턴의 어머니는 많은 기도와 눈물로 아들을 돌보며 길렀고, 그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머니가 뉴턴이 6살 때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뱃사람인데 어머니가 죽자마자 재혼을 했어요. 6살짜리 뉴턴은 그때부터 삐뚤어진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11살 때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나쁜 것은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친구와 같이 군함에 승선하기로 했습니다. 뉴턴이 이제 군함에 승선하려고 가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기다리지 못하고 군함이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리자마자 얼마 있다가 이 군함 전체가 물에 깔아앉아 버려가지고 완전히 전복되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뉴턴만 미처 도착하지 못해서 살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는 소스라치게 놀라버린 겁니다. 아주 일깨워진 거예요. 이야, 내가 거기 탔더라면 죽었을 텐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그는 거기서 좀 돌이켜가지고 어머니가 그동안 기도했던 성경 말씀도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그래서 성경 읽기와 묵상과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는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또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으로 뉴턴은 군인으로 군함에 승선하였고 이 사악한 행동과 습관으로 낙을 삼으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탈영했다가 붙잡혀서 중범죄자가 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사람까지 유혹해서 타락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15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노예 무역군으로 일을 하면서 굶주림과 헐벗음, 비천한 삶으로 마음은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그의 생활은 여전히 타락한 생활은 계속되었고 나중에는 노예선 선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 노예를 무역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노예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에 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는 파손이 되었고 다급한 마음에 이 뉴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요. 이 임박한 죽음,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자기가 모든 것이 끝날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는 절망과 조바심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로 자기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 4주 만에 뉴턴과 선원 모두가 구주가 됐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주해 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는 그 길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일깨움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생전에 어머니의 기도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목사가 되었고 43년간이나 목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니까 복귀를 하는 거죠. 돌아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가 광명을 얻었구나 이렇게 가사들이 생각이 나서 그 가사를 시로 적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Amazing Grace,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노벨은 자신의 부고기사 제목을 보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생각과 전환점을 이루어 지금도 인류의 화평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에게 노벨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노벨 과학상을 받으려면 평균 나이 69세래요. 69세. 그러니까 노벨상 받으려면 오래 살아야 돼요. 그 연구 실적도 19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19년 이상. 그런 상을 노벨 평화상도 있고 과학상도 있고 문학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노벨이 그렇게 수여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있죠. 노예무역을 인생으로 살았던 존 뉴턴은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폭풍우와 폐허의 파선을 통해서 큰 일깨움의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서 43년간이나 목회자로 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은 것이 감사해서 찬송시를 지었고 그 찬송하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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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깨워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똑같이 성도들에게 일깨움을 주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 서신인 바로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일깨움의 시간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깨움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일깨움으로 구원받고 새 생활을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제 2022년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도 말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일깨움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열리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금년도 표어가 일깨움의 해예요. 주님의 일깨움으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소중한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결심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내 인생이 끝나고 신문에 나에 대한 기사가 난다면 어떻게 살다가 간 사람이라고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일깨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결단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 기도 제목,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어떻게 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신앙성장, 영적인 부분은 신앙성장,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신앙봉사, 헌신, 후원, 드림 예배, 기도, 구령전도, 선교에 대해서 또 혼적인 부분은 자기개발, 독서학습, 취미, 투자, 재정, 매출, 업무 목표, 급여, 연봉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소중하니까 건강, 운동, 수면, 생활습관, 식사, 영양, 체중, 혈압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네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도 우리가 일깨움의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다. 일깨워져서 매일 아침마다 일깨움의 시간을 가짐으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날마다 생활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성공을 안겨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것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일깨움의 해, 일어나게 움직이기 위하여 나는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에 이렇게 되기를 목표합니다. 생각나는 단어만 쭉 적으세요. 단어만. 그리고 기도 제목, 꿈 리스트, 기도 제목 10가지를 적어놓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고 기도하면, 종이 의에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금년 안에 내가 일깨움의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